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 나눕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친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친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문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와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26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아니한 사건입니다. 사울은 지난번에 다윗이 한 번 목숨을 구해준 그 일로 인해서 네가 내 아들이냐? 너는 나를 후대했다. 내가 너를 찾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또 지나면 이 마음속에서 악령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질투심 때문에도 다시 또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오늘 26장은 제일 날쌔고 제일 용맹한 3,000명까지 데리고 와서 다윗을 아예 작정하고 죽이기로 했으니까 사울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광야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왕과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의 다윗과의 이 두 대결이 오늘 나타나 있는데 이 대결은 영적인 대결, 인간성의 대결, 심지어는 물리적인 대결까지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경험적으로나 인적인 숫자 면으로나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의 모습으로 볼 때 누가 더 뛰어나야 되고 누가 더 사실은 승자가 되어야 되는가? 겉으로 볼 때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우리가 짐작하고 있겠지만 승리자는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은 늘 뭔가를 쫓아가지만 뒤에서부터 자기를 쫓아오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늘 도망다니고 두려워서 무언가를 쫓아다니는데 사실은 다윗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를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를 쫓아다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속에
광야에서 있는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을 봅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요,試炼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는 훈련도 받고, 광야에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테스트도 받습니다. 시험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노출되기 때문이죠. 사울은 광야에 와서 그 인간성과 그의 사람됨에 대하여 시련과 시험을 받습니다. 그는 계속 탈락합니다. 계속 다윗에게 집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만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나에게 넘기신 것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만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입장에서 지금 생명이 오가고 나를 방어해야 되고 긴박한 순간에 임한 한 사람. 그런데 찬스가, 너무 절호의 찬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절호의 찬스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탁 하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급한데, 급하고 힘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장래가 달려있고 내 식구들의 장래가 달려있으면 생각하지 않고 잡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할지라도 그 일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며 어디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맡겨줬다. 나중에 사울에게 그가 다시 고함을 치면서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넬에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울과 대화합니다. 사울이 내 아들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맡겼지만 나는 당신의 목숨을 아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기회를 주신 것은 사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까? 다윗아, 내가 언제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다. 네가 사울 곁에 가서 머물고 그의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손으로 나는 언제든지 개입해서 사울의 목숨을 처리할 수 있고 사울의 모든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네가 가서 내가 이들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 모든 일들의 운영자가 나라는 것을 네가 사울에게 보여줘. 그리고 그 군인들에게 너 보여줘. 너는 목숨에 손대지 않아도 괜찮다. 그건 내 일이다. 너의 할 일은 이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는 사울과 그의 군대들에게 보여주라라고 하는, 오늘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비새, 이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라고 죽이자고 얘기를 하지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까지 내가 손을 대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과 허락하지 않는 일에 관하여서 나는 내 손을 지킬 것이다. 나는 하나님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전쟁에 나가서 그를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 그건 내 관할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건 내가 손쓸 일이 아니다. 내가 손쓸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게 내게 주신 기회이다.
오늘 광야에서 다윗이 훈련받고 있는 모습에서 가장 멋지게 훈련받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기의 자기됨, 하나님의 왕 되심과 나는 왕의 신하인 것,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나는 하나님의 양인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을 언제 지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렸을 때 지었는지, 광야에서 지었는지, 혹은 훨씬 더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경험이 깊이 응축되어 있는, 그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응축되어 있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편 23편의 첫 번째 문장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끝나잖아요. 사실 나머지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은 거기에 다 달라붙어 있는 코멘터리. 만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것이 성경이라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또 이런 과정, 이런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붙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는 광야에서 이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이 한계를 아는 사람이, 이 한계를 알고 이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맡길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양이 양인 줄을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양은 양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모든 게 필요한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삽니다. 목자가 공급해줘야 먹습니다. 목자가 인도해줘야 갑니다. 모든 공급이 다 목자로부터 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부분에 관하여서 노할 줄 알았습니다. 그 기회가 절호의 찬스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어디까지 예스하고 어디까지 놓아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바로 그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섭리란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미래의 하나님의 손길,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미래에 무엇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거라면 내가 지금 할 일은 뭐냐면 현재 내가 경험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고 오늘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잘 배합되어 있는 사람이 멋진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줄 아는 자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임재는 현재적이고 섭리는 미래적입니다. 초점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섭리가 오늘에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볼 때 지금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결 지으시고 그분이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심장에 와서 깊이 박혀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볼 때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디까지일까 고민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제가 다 모르지만 시간이 훨씬 지나가 봐야 그랬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나가 봐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일하셨구나.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미련함도 하나님이 쓰셨구나. 임재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분의 목자 되심, 나의 왕 되심, 나의 인도자 되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분을 현장에서 현실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결정하며 살아왔고, 그리고 사울에게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자. 사울의 말이 비록 어떤 변덕이 올지는 모르지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장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뭇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어리석은지를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발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쓴 단어가 나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발이다, 그 뜻입니다. 이 이후로 다윗은 사울을 만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다윗은 요나단도 만나지 못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다윗과 사울의 만남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일하실 겁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멋진 일들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어리석었도다. 나는 범죄하였도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사울은 사뭇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갔다는 말이 없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가 없었다는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나발 같은 인생입니다. 나발도 회개 없이 죽었고 사울도 회개 없이 죽었습니다. 진짜 나발입니다. 다윗도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잠시 나발이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나발의 상태에서 살아올 수 있지만 이 나발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다 나발입니다. 한편으로는 다 고집스럽고 한편으로는 다 어리석은 나발이 우리 안에 겹겹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누구는 이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저 영역에서. 그런데 이 껍질을 벗고 이 두꺼운 것들을 벗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시 집중하고 앙망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제가 이렇게 나발이군요. 이렇게 어리석군요.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고 바보 같은 짓을 하였군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부족한지를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환영하시고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목자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심 앞에 양의 누리는 돌아와서 아뢰고 부탁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이 아침에도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생명 가운데서 생명을 먹고 그 생명으로 누리고 그 생명으로 기도하고 그 생명으로 하루도 살고 그 생명으로 또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나발같이 고집스럽고 강팍하고 변화받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늘 와서 고백하고 내려놓고 다시금 회복하고 용서받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도자요 공급자요 왕이시요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내 삶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회복과 변화와 그리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